네, 저는 어렸을 때 고모부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양군 영춘면이라는 아주 시골 중의 시골인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모부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셨던 이제 교단이 감리교회였습니다. 당시 이제 2000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부흥회 같은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초등학교라는 그 어린 나이에 방언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방언을 받았다라고 제가 좀 자부한 그런 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1대1로 저희 고모부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났던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규야, 나는 내 인생에서 여러 번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의심이 들 때도 많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한단다 라고 이제 어렸을 적에 고모부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륜이 깊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준비도 정말 철저히 하시는 그 고모부 목사님께서도 여러 신앙의 위기가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는 때가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런 의심하는 일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의심과 회의감이 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때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믿음에 회의감이 있을 때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역경,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인내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예의 대표적인 예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죠.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도마는 그 사실을 절대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가 경험했던 의심이 들 때에 또 믿음의 회의감이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의심과 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5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울감에 빠졌을 때, 침통해 있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모두들 놀랍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 안 그래도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고 나아갔지만, 도마는 이 사실을 자신은 도저히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여인들이 그 즉시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 전에 고난을 당하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과 여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도마와 그 제자들 이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한 고백, 우리의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마 역시 자신의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였고요, 이런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도마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크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도마야, 아무개야, 너 왜 나 배신했니? 왜 나를 버렸니?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한번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과 정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샬롬을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못 박히셨던 그 두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처받았던, 또 우울감에 빠졌던, 침통해 있던 제자들에게 상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너희의 허물과 두려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상처를, 너가 받은 상처를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나갑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부장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추 조금 인정은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언제 내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의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 바로 평안, 샬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의 허물, 의심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평안이 있으면 된단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이제 중순에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4월 셋째 주에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1년에 한 번에 있는 행사로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들을 덮어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보혈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평안이, 샬롬이 이 시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만을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주시냐? 앞으로 있을 사명에 대한 준비를 시키며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은 우울감과 침통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위로의 평안을 줬다면요, 21절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고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의지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의 날이 곧 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이제 말씀인데요. 그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보냄 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이고, 요즘 말로 하자면 대사 아니면 특사로 파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쉽게 말하면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그 선교적, 전도적 사명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사명만 주는 것에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아멘. 이 장면을 보니까 딱 한 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처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것과 유사합니다. 육신의 삶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인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든지 다시 태어난 생명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라는 지금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제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죄가 사하여졌고 거부했던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잊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런 일 못해 라는 의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6절에 나와 있는 여드레가 지났다라는 것은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구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의심이나 회의감이 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 순간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던 수많은 제자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고요,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았다라는 구절이 한 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서 봐도요,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실제로 넣어봤다라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잘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믿음의 회의감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도마가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안 찾아가셨다면요, 도마는 의심이 계속 쌓인 상태로 그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만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굳게 선다 해도, 결단한다 해도요, 언제나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잠시 잠깐 방황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결국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영진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 중에서 믿음이 가장 밝게 비쳤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교들은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요, 주일 예배를 지킨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그 목장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또 이 청교도들은요, 서로 이런 말로 목장 모임 참석을 격려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앞선 여인들이,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던 장소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바로 혼자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장 식구들, 목원들을 우리가 다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혼자 다 챙기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그 주변 우리 성도들을 잘 챙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도 힘든데 난 어쩌라고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마가 스스로 견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그 우울감과 진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마침내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제 1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힌 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요. 떨어진 후에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도마를 포함해서 12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좀 영상이 좀 빠르긴 했지만 각자마다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의심이 많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순교하기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처참하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영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희생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고난, 역경, 견디기 힘들겠지만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또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